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말씀 상반절 말씀입니다. 네, 이 21장 전체는 그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기업을 땅을 분배받은 후에 도피성 제도를 세우고 그리고 이어서 분배되지 않은 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이 배정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7절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레위의 아들이 3명이죠. 그 3명인데 그 3명에게 땅이 그 3명의 지파들 지파 그 자손들이죠. 그 자손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나눠졌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각 지파의 기업 분배가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왔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각 지파 기업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을 말하죠. 그때 이제 다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왔다. 이게 저기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절 말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우리에게도 이제 약속된 지분을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레위 지파에게도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분깃을 나눠주는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고 약속을 모세가 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부분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이 그 자신의 분깃이죠. 일종의 분깃이 레위 지파에 주어진 분깃을 이제 달라고 다른 지파들은 다 이미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 그 분깃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건데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사실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누가 레위 지파들이 족장들이 나아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고 그 지분을 달라고 분깃을 달라고 요청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요. 누구에게 찾아갔는가?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가 제일 그 핵심되는 지도자니까. 그런데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왔다. 이게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여호수아에게 와서 모세에게 약속한 분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걸 좀 더 보면은요,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잇는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지도자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영적인 부분도 당연히 담당하지만 정치적으로 모든 걸 총괄하는 지도자죠. 그리고 각 지파 족장들은 땅을 실제적으로 분배받은 지파들의 대표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지파의 분깃을 이제 요청할 때에 그 요청을 허락하는 대상, 집행하는 대상이 여호수아 한 명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여호수아 혼자서 그가 모든 지도자,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지도자라고 해서 그렇게 땅을 분배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협력하면서 모든 공동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누구에게 나왔는지 이걸 제대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할 때에 이것은 분명히 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이미 약속한 거죠. 그 약속한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한 목조지를 주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좀 잘 의논해 가지고 우리 레위 지파, 우리 레위 자손들에게도 좀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이들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땅은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분깃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지도자들,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은 레위 지파의 분깃을 나눠줄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들이 마치 선심을 쓰듯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에게 그래 우리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그들은 분깃을 받지 못했으니까 도와주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의 분깃을 당연히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요청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레위인들에게 줘야 되는 것도 명확합니다. 레위인들이 뭘 요청하고 있냐면 거주할 성읍과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땅은 없지만 이 각 지파들 안에 성읍이 마련되고 레위들은 그 성읍 안에 이제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레위 지파가 거주할 장소가, 구분되어진 장소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더는 가축을 위한 목초지. 이건 뭡니까? 자신들이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성읍에서 자신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가축들을 그렇게 먹일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레위 지파가 막 생각해 가지고 이거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야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런 부분들을 분배해 줘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약속을 이행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부분이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레위 지파에게 분깃을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할 성읍과 목초지를 내줬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기의 기업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받은 기업, 자기 거가 된 거예요. 이미 자기 거가 된 거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쉽지는 않죠. 내게 됐는데 내 거의 일부를 떼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쉬운 결정을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의 기업에서, 비록 떼내면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눠줬다. 그 명령대로 이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 거를 줘야 돼,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돼 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도 했지만 뭘 지금 간구하는 거냐면, 지금 이 기업은, 이 모든 지파들이 받은 기업은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들이 자기 걸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보내셨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이끄셨고, 그리고 그거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했죠? 땅을 분배해 준 거죠. 그러니까 거저받은 겁니다. 물론 그들이 차지하는 수고를 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기업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는데 레위 지파, 자신의 형제인, 자신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개하는 그런 수고를 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 걸 내놓는 거를 아까워하고 하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되게 웃기는 거죠. 자기는 거저 받아놓고 거저받은 것을 나누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욕심스러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 지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자기네들이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기꺼이 레위 지파들에게 내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습과 다 이렇게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웃과 나누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 그랬고,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과 함께 그 받은 은혜들을 공유하고 함께 복을 누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움켜쥐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깃을 나눠줬다 하는 겁니다. 근데 4절 보시면은 이제 그 레위 지파의 분깃이 나눠지는데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다. 이제 구체적인 배정이 시작되는데 이 배정도 레위 지파의 배정도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뭐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하는 겁니다. 그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 모였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누구의 뜻을 물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분깃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레위의 아들이 세 아들인데 그 아들이 게르손, 그핫, 므랄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이 세 자손들이 되는 겁니다. 게르손, 그핫, 므랄이. 근데 그 세 자손들 중에 제일 먼저 누가 받았다고요? 그핫 가문 중에서 그핫 가문이 받았다 하는 거죠. 그핫 가족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그런데 둘째인데 그핫은 왜 먼저 분배가 이루어졌을까? 사실은 이 그핫 가문의 아론 자손과 모세가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핫 가문에게 그핫 자손에게 먼저 준 게 아니고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먼저 분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핫 가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왜 아론의 자손들은 따로 구분할까요? 대제사장 계보를 잇는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레위 자손이면서도 그 더 구분되어지는 대제사장 자손, 제사장 자손인 그런 이 그 가문 아론의 가문에게 먼저 분배가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앗 자손과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에서 13개의 성읍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유다, 시므온, 베냐민 다른 지파도 많은데 이 세 지파에게서 성읍을 받았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죠?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경우는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성전이 세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감안하고 계신 거죠. 제사장 가문인 아론 자손들이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성읍은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이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배려해서 그렇게 분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앗 자손과 게르손 므라리의 몫이 쭉 언급이 됩니다. 5절 보시면은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다 하는 거죠. 이게 중부 북부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받았다 하는 거죠. 비록 아론의 자손들처럼 제사장직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 그 제사를 지내고 할 때에 모든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특별히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깃을 받았다는 거고요. 6절 7절 마지막으로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르손 가문은 이 북부 지역의 13개의 성읍을 받았고, 므라리 가문은 동쪽과
그 동북에 있는 12개 성읍을 받았다. 그래서 총 지금 분배가 이루어진 건 몇 개죠? 48개의 성읍들이 레위인들에게 쭉 배정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 35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8개가 성읍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각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그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서 그 성읍들을 분배받았다. 왜 그럴까요? 각 지파마다 하나님과 이 지파들 사이에 그 중개하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하면은 이게 핵심되는 내용 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레위 지파에게까지 끝까지 이행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자신에게 약속되어진 것을 담대하게 요구할 줄 아는 레위 지파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신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오늘날의 이제 목회자들과 연결은 됩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목회자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레위인들이죠. 이제 구별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하는 이들 모두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이끄시고 지키신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을 챙기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진행이 되지만 이 지도자들 모든 공동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행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예를 들면 목회자의 어떤 생활이랄까 또 교회 모든 것들은 독단적으로 누구 한 명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인들이 참여해서 모든 교인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진행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교훈들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을 오늘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평화와 크신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